사랑하는 하나님, 어두운 새벽을 깨우시고 차가운 이 새벽 공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물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 없이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과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간구마다 응답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과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해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율월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구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은 그동안 이 내 외부의 많은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이 성벽의 이 재건이 완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여러분 52일 만에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52일은 2달도 채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서 적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이 성벽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라고까지 조롱하였던 그런 성벽입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겟셈을 비롯해서 이 주변의 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였고 그리고 협박하였고 온갖 소문으로 흔들어댔던 그런 일들인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성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존귀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과
존귀함들이 다 무너졌어요. 과거의 모든 영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랜 세월 이 적들의 조롱과 침입으로 포로 생활 속에서 무너져 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부여잡는, 다시 그 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여러분 쉽지가 않았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돌이 흙 속에 묻히고 문은 불타 없어졌고 백성들은 다 지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암몬과 아라비아 세력들이 연합해서 위협했고 조롱했고 거짓 편지와 음모와 암살 계획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부의 원망과 그리고 그들 안에 드리워진 이 두려움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무너진 성벽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파도로 그들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들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입니다. 무너진 현실보다 더 높이 서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망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려움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거에 다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의 마음속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과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이 놀라운 부르심 드디어 다 완성되자 여러분, 이 일을 두고 놀라운 고백들이 이어지죠.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그토록 방해하던 제자들이 이 성벽이 다 완공되었다는, 재건되었다는 그 소식에 크게 낙담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 부르심에도 52일 만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 뜻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신 그 모든 부르심,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는 날은요, 그냥 돌덩이가 다 쌓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진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그 뜻, 그 비전들 끝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십시오. 그 부르심이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서 인내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운 뜻, 그 부르심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그 증인이 되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 사실은 이 일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관계에 아무도 세울 수 없습니다. 누가 세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움직이시죠. 느헤미야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백성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적들의 음모를 꺾으시고 결국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영혼 위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 무너진 성벽처럼 인간이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모든 마음에 무너진 자리들, 그 소망의 꺼진 불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밝히시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의 벽을 허물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기적과도 같은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세운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부르심의 사명들, 이 죄의 종이 되어 이 땅에 그냥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러주신 그 놀라운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사단의 역사들은 계속돼요. 그 유다 백성들 안에 여전히 도비아와 이런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성벽을 지켜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충성된 파수꾼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사명자들이 영원히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하시는 것이죠. 그 귀한 파수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파수꾼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영적인 파수꾼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